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우리가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는 잊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모본을 잊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자주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 집중하여서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래서 때에 맞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하는 일을 미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때를 잘 분별하고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주신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죠. 이마누엘 칸트. 이마누엘 칸트는 아주 정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이 길을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지금은 아침 아마 7시일 거야. 정확하게 7시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일과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모 방송국에서 다룬 내용 중에 칸트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젊은 시절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여성으로서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칸트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354가지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35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4가지 더 좋은 점을 찾은 거지요. 그때문인지 몰라도 이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쨌든 연구를 마치고 청혼했던 여성을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승낙 의사를 밝혔지만은 보기에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이유가 아주 당연한 게 있었습니다. 칸트가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처럼 이 연구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한 때 청혼했던 그 여인은 기다리다 못해 이제 결혼을 먼저 해버리고 2아이를 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이 모든 것은 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해에 4분의 1. 벌써 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시간에 대한 이해, 때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큰 도전을
매 순간 바뀌어야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과 때를 분별하여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때를 분별하고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라고요. 때를 죄송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때를 분별해야 판단이 서고 판단이 바로 서야 바르게 살 수 있고 그 분별력과 판단이 화가 임하거나 또는 복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알고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할 때가 있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음을 그리고 그 때를 잘 분별하라고 권고를 하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8절까지 굉장히 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의 때, 특별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길을 분별하여 잘 가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가는 길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요. 은혜의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끝나는 시간이 꼭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때를 깨달으라고 권고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때를 이해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정하지는 말 것이지만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요. 특히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어도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가는 길을 확인하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은혜의 때를 생각하고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시대의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때를 오늘 가르치며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예비하고 준비하며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을 맞는 일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 없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있고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합니다.
우선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했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고, 그래서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예수님은 나사렛의 집이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셔요. 근데 이유를 보면은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잔치가 열린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은 집의 감사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2절과 3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인물들을 묘사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머리를 닦으니 하였어요. 이게 마르다가 나오고요, 나사로가 나오고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아마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먼저 마르다를 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항상 마리아와 비교되는 좀 억울한 인물이기도 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고 귀한 삶이죠.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거의 눈길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요. 이 자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물로 그러나 비춰지고 있어요. 성경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 때문에 준비된 잔치임에도 나사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인데도 그는 말이 없고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 기록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금 강력하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굳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말보다도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여러 부서에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 내 삶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삶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선 성경은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순전하여서 섞은 것이 없는 또는 희석되어서 온 것이 아닌 순수 원액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향수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아주 최고급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향유 한 근이라는 말은 집에 많이 남겨두고 일부만 좀 덜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얼마짜리인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주께 드림. 헌신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삶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발일까? 여러분, 발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자주 보았던 사진일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발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왼쪽에 있는 발,
이 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오른쪽의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더 험하지요.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발은 이렇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가시는 길이 앞서 두 사람이 축구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발레의 길을 가는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덧붙여 생각해보는 장면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과 머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발은 비포장길을 샌들을 신고 나면 당신의 문화나 혹은 뭐 지금은 구두를 신고 뭐 포장된 도로를 뭐 차를 타고 주로 다닌다 할지라도 발은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고 머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교회론에서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몸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로 가장 천하고 낮은 그렇게 취급되고 여겨지는 발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머리조차 주님의 발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뜻으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늘 계산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또 부족한 사랑은 계산부터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나? 조금만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상대를 존중하면은 그런 질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할 때 하루 종일 들인 시간과 돈을 계산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신앙이 계속 계산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예배를 꼭 매주에 이렇게 드려야 하나? 기도를 꼭 해야 하나? 시간과 물질을 꼭 이렇게 사용해야 하나?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질문은 조금씩 바뀌게 되죠. 주님, 제가 더 봉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드릴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향유, 어떤 마음으로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 부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신앙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마리아의 마음도 그랬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그는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모습은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는 마리아가 얼마나 해픈 여자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향유의 가치를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냐고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을 다 잘 들어서 아시죠? 큰 재산입니다. 아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말로 들립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깨뚫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리아로부터 그 돈을 혹시 헌금으로 받는다면은 그것을 훔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사의 때에, 장사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향유 자체가 아니었어요. 때를 분별한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나의 장사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내 장사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 온몸에 붓고 그 발로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신의 머리로 닦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의 옥합에 관심이 많지만은 주님은 마리아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임을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길이 아주 중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이 말씀 속에 그 사실을 안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 걸까요? 때를 분별케 하는 그런 지혜를 마리아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7장부터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부터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의 아주 살벌한 반응이 이미 7장부터 드러났어요. 그 분위기가 요한복음 7장 1절과 25절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 중에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이려는 이미 죽이려는 살벌한 음모가 시작되었고 사람들 중에는 그 소문을 들어서 수군거리며 백성들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사람, 저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13절을 보면 쉬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지요.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황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처단하려는 계획이 아주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조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이런 분위기라면 곧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만일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때를 분별한 한 여인의 행동이 끼친 영향력을 보십시오.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때를 분별한 마리아의 행동.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 보고 감동하더라. 마리아가 새로워 보였다. 모두가 놀라더라. 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향유 깬 행동 자체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그 행동을 하니 그 결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집에 다른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1장 39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얼마 전까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집이었어요. 물론 집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체는 이 땅속에 묻어뒀어요. 다만 이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절망의 냄새, 상실의 냄새, 끝났다는 체념의 냄새가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겁니다. 한 여인의 때를 분별한 지혜가 이런 일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며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신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마르다처럼 살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살 수도 있고 나사로처럼 살 수 있고 또한 불행히도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그냥 비교를 합니다. 마리아의 냄새와 가룟 유다의 냄새 사이에 이 두 냄새 사이에 사는 우리들 말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십자가로 향하시는 때를 분별하여 향유 냄새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한쪽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계산까지 하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로 돈 냄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돈 냄새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옥합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보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그 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는 주님보다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밖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사랑을 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봅니다. 마음이 계산에 묶인 사람은 어디서든 손익계산서를 먼저 꺼내들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과 한 방에 있듯 요한복음 12장처럼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동일하게 말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지낸 제자였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주님보다도 돈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도 돈 냄새를 먼저 일으키고 그것을 상쇄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으로 돈 냄새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한 사람이 때를 분별하여 예수님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여 생활한다면 우리 주변은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향기를 바라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돈 냄새나 죽음의 냄새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말에는 예수님을 말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과 같이 살아간다면 나사로의 집 분위기를 바꾸고 그 집의 공기를 바꾸고 죽음의 냄새를 향기로 바꾼 때를 분별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변화된 삶,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라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1장 4절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깨트리셨다고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십자가에 의해서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나사로의 온 집에 퍼진 향유에 유다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이 향기에 젖게 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도록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탐욕이 깨어지고 교만과 세상 쾌락의 마음이 깨어질 때, 옥합이 깨트려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분별하십시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 때인지를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 은혜의 때를 우리가 찢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구원의 때며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시대의 징조 분별하십시다.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돈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풍겨야 할 향기,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거룩함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실천적 신앙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그럼 우리가 풍겨야 할 기본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진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우리의 기도는 향기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향기입니다. 말씀은 진실한 마음과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향기가 됩니다. 그냥 외워서, 그냥 읽어서, 그냥 손에 이렇게 끼고 다녀서, 집에 잘 비치해 두어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흉내내는 연극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삶에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향기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과 그 삶이 나타나는 향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향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며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예수의 향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져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것을 분별하는 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고요.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아의 옥합이 깨지고요. 탐욕이 깨지고 교만과 세상 쾌락을 즐기는 마음이 깨어져서 내 안에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